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과 믿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이러니까 뭔가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그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냐면 열심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열심의 함정에 빠지면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신앙은 퇴보할 수 있어요. 나의 열심히 앞장서게 되면 믿음의 자리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의 종류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거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며 성령의 그 이끄심을 따르는 그 열심은 주님 앞에 오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열심은 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앞장서게 되어져 버리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앞장서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본질적인 것, 바른 것, 참된 것 이런 것을 점점 찾아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참된 예배일까?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 무엇이 참된 기도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는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얘기를 했죠. 성숙한 믿음이란 성숙한 신앙이란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던 것에서 정말 바른 것, 참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적 열심을 내는 율법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이 율법과 믿음, 복음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 율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복음, 믿음이 우선되고 중요하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앞에서 정말 율법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초등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초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았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4장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자녀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바울이 사람의 그 예를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속자라 해도 장자라 해도 그 유업을 이어받기 전까지 어릴 동안에 미성년자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즉 앞에서 말했던 초등교사의 돌봄과 인도함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어렸을 때라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교육의
초등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계속 말해왔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하다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때가 차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이 그냥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한 때,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즉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속량은 대신 지불하여 사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의 속량은 노예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와서 자유하게 하는 것, 해방을 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저주, 즉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인성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갚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속량 받으니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양자를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셨고, 그 속량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성령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어색하고 이상하고 본인도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그 자녀된 권세,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친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는 화목함을 누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의 이 명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와 같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이제 상속자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신앙으로 미숙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성장한 유업을 받을 자,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얻은 자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지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이거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자다. 이제는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 아래 돌아가려 하느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에는 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예요? 우리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또 장자의 명분도 얻었죠. 분명히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알 뿐 아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는데 왜 유업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노릇하던 그때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자꾸만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자꾸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느냐? 왜 부족하다 여기느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려 하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열심은 결국 내가 세운 기준들이죠. 내가 세운 율법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만든 전통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내가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으로 여겨요? 믿음이 없는 자, 또 헛되게 신앙하는 자들로 여겨지죠. 그리고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판단해 볼 때 그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느냐, 남에게 적용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며 나를 주님 앞에 늘 바르게 세워가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였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대기를 싫어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작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그것을 따르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감동받은 것, 그걸 따라서 뭔가 내가 세운 그 기준들, 그래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함이죠. 열심히 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느냐,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바른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수고했던 것, 바울이 수고한 건 자기의 그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수고로 전했던 그 복음, 참된 복음이 헛되게 되는 걸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헛될까 봐 염려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 수고가 헛된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고로 전했던 그 복음이 헛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헛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될까 봐 주님께서 염려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주신 그 영을 따라, 아들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인가?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있는가?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그리스도의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섬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퇴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몸의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율법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